아주 유명한 강사들은 시간을 제때 딱딱 맞추고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은, 그런데 제가 시원찮은 사람이 돼서 좀 그렇게 재미없는 강의를 좀 길게 합니다. 자, 3장 갑시다. 2장 마무리가 좀 있긴 한데 뭐 그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3장에 성벽 재건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2장 말미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와서 참 한 3일 동안 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안 만나요. 일제 사실 그 총독이 왔으면은 이제 총독으로서 처음 부임하게 되면 이제 그 유지들을 만나고 의견들을 청취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통치 기반을 마련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선일 것도 같은데 느헤미야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쉬고 난 다음에 은밀하게 예루살렘 회파된 성과 성문을 이제 돌아보고 나서 여기 보면 그 부분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내가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 표현들이 참 좀 저 혼자 독불 장군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나름대로 보관이 있는 것 같아요. 보관이 있고, 왜냐하면 3장에 가면은 성벽 건축을 하는데 보면 아주 용이 주도하게 주도면밀하게 이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보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 말미에 보게 되면은 백성들을 설득을 하면서, 즉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리고 왕이 내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해주셨다. 그걸로 백성을 설득을 하고 백성들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성벽 재건이 이제 중건이 시작이 되거든요. 결국 느헤미야는 정말 관심사가 어떤 사람들, 어떤 총독이라는 것 자체도 총독이라는 어떤 지위를 누르고자 함이라기보다는 그 총독이라는 것 자체는 그 명분은 이스라엘의 재건에, 유다의 재건에, 이 유다의 신앙 부흥이란, 여기에 부흥이란 단어를 좀 어떻게 의미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떤 신앙적인 어떤 부흥, 어떤 계약 공동체의 어떤 형성,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사람들이나 인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잠시 뒤로 미뤘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은 했었던 것 같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이 이제 뒤에 부분에 가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가 그런 표현을 쓰지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우리의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표현을 느헤미야가 쓰거든요. 결국 나는 하나의 어떤 총독으로서의 이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역할이지 누릴 만한 요소가 아니다. 이게 자기 누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차원에서 이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백성들에게 설복이 됐지 않았는가. 이후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백성을 위한 느헤미야의 자기 희생,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에서 반복되는 그것이 곧 이 성벽 재건이랄지 계약 공동체의 어떤 재건이 가능하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요소였던 것 같아요. 성벽 재건 3장 봅시다. 3장에 보게 되면은 3장 1절 요거 봅시다. 3장 1절 교환해 보게 되면 그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보수와 성문 재건에 가담한 이들은 다음과 같이 43개 단체로 구분할 수가 있었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뭐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계속 반복되죠. 예. 예, 계속 반복. 이게 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엉성하게 그냥 맘 내키는 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용이 주도하게, 주도면밀하게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장은 마치 성벽이 다 재건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 대제사장 다스리는 특정 지역들을 다스리는 사람, 드고아 사람들, 금장색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딸들도 참여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것은 느헤미야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온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각자가 맡겨진 자신의 할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완성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공동체 전부가 각자의 몫을 기본적으로 감당해 가면서 이루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게노시스 계약 공동체도 사실 꼭 어떤 때 보면 저 자신도 모래알 같아요. 좀 강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여 갔으면 좋겠는데, 가끔은 저 자신도 조금 너무하지 않느냐, 스스로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 스스로 들 때도 있는데요. 강 목사님 혼자 이루어갈 것이 아니거든. 사실 강 목사님이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뭘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계약 공동체, 쉽게 보면 계약의 정신을 오늘 이 시대에 실현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인류가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세계가 인류 멸종이라는, 이 지구 생태계의 멸종이라는 어떤 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 현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계약 공동체가 이 계약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해 나감으로 인해서 정말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을까? 우리가 미미하고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만은 우리의 작은 실천이 이 인류 멸망, 생태계의 전멸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다면은,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 이렇게 치미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그냥 가는가 보다, 뭐가 되는가 보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과연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순엉터리다. 제가 그래서 그동안 조장 역할을 하면서 제대로 조장도 못하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로 있었구나 하는 생각,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조장으로서 크게 할 일은 없지만은 참 조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조원들이, 그리고 우리 게노시스 계약 공동체 공동체 일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래도 되는가? 정말 이게 정말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대안처럼 느껴지지 않지만은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계약이라는 어떤 핵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것으로 비춰볼 때 이것이 길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가능하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기 지금 올인해도 올인해도 시원찮거든요. 강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죠. 모든 체계가 11조라고. 90% 차이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답니다. 근데 90.0001이 될 때, 그때 모든 것이 망해버리든지 깨져버리든지 박살이 나든지 그런 현상들이 빚어진다는 거예요. 90%가 될 때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 세상에 지금 90%가 지금 안 차서 그러지,
아니, 어쩌면서 90%가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해서 강 목사님 제시해 놓은 곳이 있잖아요. 그 게네시스 교회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아주 참, 그것도 힘들다고 양 우리가 끙끙대고 있지만은 최소한 그것은 좀 해보자는 거죠. 적어도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이 짓을 하는가? 마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지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예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정결 예식을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음식을 가려 먹으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살라고 했어. 이게 우리의 살 길이라고 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는 어떤 그것에서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음식을 가려 먹으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개학 공동체의 메시지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 요약하고 제출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짐해보고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야 할 것인가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하고 그걸 삶으로 내면화시켜서 삶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비록 적은 무리지만은, 적은 무리도 아니에요. 90여 명이면 이 숫자가 좀 실천해 나간다면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아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는가.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3장 성벽 짓는 것이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몫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 성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4장부터 이제 그 어려움이 오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 그러나 내외적인 그런 우환과 시련이 있지만은 이러쿵저러쿵 말을 앞세우기보다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당해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특별히 지도자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강 목사님 어떠면서 이 케네시스 교회 공동체의 어른이잖아요. 어른이시잖아요. 수도원 공동체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존중하면서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좀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4장 넘어가 볼까요? 이게 시작을 했으니까 잘 되면 얼마 좋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후딱딱 이렇게 되면 얼마 좋아요. 그죠? 참 그게 세상 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게 어려움이 옵니다. 이게 누가 어려움을 주겠어요? 사실 지금 이 팔레스틴 땅은 이미 살고 있는 땅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을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입니다. 어떤 면에서 한 100여 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100년이 지났는데 이 땅이 지금 그대로 있겠어요? 짐승들이 사는 땅이라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이에요. 그 사람이 안 살겠어요? 살지. 근데 그 땅에 지금 우리 땅이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귀환해가지고 100년 만에 와가지고 내 땅이야 지금 하고 성을 쌓고 있으니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당연히 한 소리 하지. 와가지고 처음에는 뭐 우리 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관계 잘 맺고 어떻게 좀 잘 해보자고 그러더니 또 그 딸들도 내쫓아버렸어. 누가 좋다고 오겠어? 여러분 같으면 좋다고 오겠어요? 내 딸이 시집가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헌답시고 뭐 쫓아내버리고 뭐 지네들끼리 뭐 꿍짝꿍짝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그 땅 안 뺏기려고 그러죠. 그 벌어지는 사건이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서 뭐 개혁 공동체 개혁이었던 정신을 순수한 개혁 정신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걸로 말미암아 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기존의 세력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 어떤 면에서 4장, 5장, 6장을 쭉 보면서 어떤 면에서 저는 성전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홀리워, 거룩한 전쟁 그런 느낌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전쟁이지 이건 뭐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바깥과의 전쟁도 있지만 내면의 싸움도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4장, 5장, 6장의 내용입니다. 4장은 먼저 외부의 이제 반대입니다. 외부의 방해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 3가지로 좀 분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페르시아 임금의 허락을 받아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적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이거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 더군다나 느헤미야가 뭘로 왔다고요? 총독, 명색이 총독이야. 그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하는데 이거 함부로 손대었다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느헤미야가 그냥 어설픈 사람이 아니라 시원찮은 녀석이 아니라 누구요? 왕의 최측근이 왔단 말이야. 이게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심리적인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리적인 압박을 하는데 그냥 뭐 어쩌다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전에 한번 그런 일들이 있었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중단이 됐잖아요. 왜 중단됐어요? 이놈들이 반란을 꾀한다.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중단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력을 또 한번 써먹는 거예요. 이놈들이 지금 반란을 벌이고 있다. 다시 성을 쌓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 조롱을, 이게 처음에는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야, 너희놈들이 뭘 힘이 있다고 그걸 할 수 있겠냐? 뭔 힘이 있다고 그러냐? 너희들이 이제, 그리고 너희들이 그 성 쌓는 기술이나 제대로 있어? 그 성 쌓는 것이 아무나 그렇게 하는 줄 아냐? 너희들이 만드는 그 성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 성에 여우 새끼 한 마리 올라가면 다 무너질 거다. 근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쌓려면 돌멩이들과 흙더미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구해? 너희들이 그런 걸 뭐 다 타버린 그 허물어진 그 성에서 돌 몇 개 주워다 한다고? 아이고 그거 어떻게? 너희들은 할 수가 없어. 너희들 무슨 힘이다. 불과 예루살렘 주민이 한 4천여 명 되는데 그 4천여 명 가지고 뭘 하겠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조롱을 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의 기도거든요. 첫 번째 기도인데 이런 심리적인 압박에 대해서 이제 조롱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왜 이들이 난리를 그토록 치는 것인가? 왜 난리를 치는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노략거리가 하나 없어진 겁니다. 약탈거리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들의 삶은 약탈거리로. 이게 너희 놈들은 좀 거기 그냥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한번 찍접되면 그냥 당하고 말아. 그러고 살아. 그런 식인 겁니다. 개혁법 정신이 맞아요? 안 맞죠? 예. 이 약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철저히 금한 것이 뭐죠? 전리품 챙기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약탈 문화를 근절시키는 거죠. 사실 지금 성벽 짓는 것은 뭘 지금 하기 위한 거예요? 약탈을 막기 위한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계약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도 되지만은 사실 현실적인 것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침범해서 사람을 잡아가고 먹을 거 빼앗아가고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을 보호막을 치고자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러잖아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요? 장모님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 집사님, 또 아주 나이가 많이 된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막 쌍욕을 해요. 젊은 목사가 그 소리 듣고 너무나 좀 귀가 소중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집사님 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쌍욕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근데 언젠가 강 목사님이 그런 쌍욕에 대해서 한번 어떤 영적인 현상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것이 어떤 모양이구나. 사실 기도하다 뭐 언제 우리 같이 좀 기도가 시원찮은 사람도 어느 날 보면 사람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 저는 그게 대단한 은사를 받은 줄 알았어요. 투시 은사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말마다 몇 마디만 들어보면 저 녀석이 지금 무슨 계산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러고 있구나. 사실 그 기도 안 해도 알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게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랬는데요. 참 이게 지금 이런 기도가 왜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여튼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약탈을 어떤 면으로 봐서는 약탈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약탈거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분노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드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어떤 성전이라는 것이 이런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 수비형 전쟁이지만은 이스라엘 전쟁은 철저하게 계약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전쟁이잖아요. 계약법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침범해 올 때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떤 수비형 전투를 치르게 되고 이스라엘에 나오는 그런 성전들이 다 그러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성격을 띠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7절로 14절 말씀에 이제 직접 그것도 안 통하니까 조롱을 했는데 계속 성벽은 중간에서 한 중간쯤 이제 건축이 되니까 안 되겠다. 이제 직접적인 어떤 이거 우리가 직접 올라가서 파해를 시켜버려야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침범을 계획하고 있고 이것을 은근히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 아라비아 근처에 있는 그런 유다인들에게 은근히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쳐들어가서 무너뜨리겠다. 이제 전쟁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겁박이 되는 거 이제. 그러니까 그라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온 힘을 다 경주듯이 쉽지 않은 어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 겁박까지 해서 이제 금방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죽게까지 이제 생기게 생겼으니까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젠 지쳐서 못하겠다 원망의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는 것이 이제 4장 7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을 둘러 나누어서 하나는 이제 수비하게 될 그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그 성을 쌓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이 부분도 그렇고 이제 이후로 쭉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에서 같이 몸을 부대끼는 거죠. 사실 이게 성벽 건축을 가능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후에 나오지만은 느헤미야는 와서 뭐를 받지 않았다? 녹봉을 받지 않았다. 지금 봉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수하에 있는 사병들, 그 직원들의 먹을거리를 다 챙겼다는 거예요. 자기 사비로. 그것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오게 되면 그들의 접대도 내 사비로 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판공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참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의 뒷부분에 가서 이제 그 다음에서 보겠지만은 백성들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 보니까 밑바닥 사람들은 세금 내야 되고 또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들은 또 하루하루 벌어먹어야 되는데 또 이 성을 쌓는데 노역으로 끌려가 그 노역에 가서 노역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먹고는 또 살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빚더미에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돈 팔고 밭 팔고 집 팔고 이제는 몸뚱아리까지 팔아서 영락없이 이제 꼼짝없이 이제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의 몸종이 될 그런 환경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빚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는 조롱거리가 돼서 그러기도 하고, 이제 5장에 가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결국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노동을 하고, 같이 돌멩이를 나누고, 같이 그들과 같이 잠을 자고. 오늘 4장에서 보게 되면 지도자들을 사병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거처하도록 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자기들 느헤미야와 자기의 호위병, 자기 사병들은 밤중에도 옷을 벗지 아니하고 파수를 하면서 밤을 지새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이 성벽 재건의 왕공은 느헤미야의 이 모습이 왕공을 만들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강 목사님 임경업 장군을 한 번이 임경업 장군인가? 임경업 장수를 한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임경업 장수, 그 동양에서 어떤 최고의 장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임경업 장군이 장수지만은 성을 쌓는데 같이 돌멩이를 나누고 사병들과 함께 험한 일들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지도력이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최고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뭐 총독으로서 총독으로서 먹을 것을 백성들이 어떤 세금을 받아서 뭘 하겠다,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2년 동안은 한결같이 녹봉을 받지 않고 모든 제 비용들을 다 자기가 충당하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고, 백성들과 함께 심지어는 몇 날 며칠을 옷을 벗지 아니하고 사병들과 함께 잠을 자는 그런 자기 철저한 백성들을 위한 자기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백성들에게 설득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바울이 언뜻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했죠? 바울은 철저히 막노동으로서 자기 쓸 것을 충당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와 선교 사역을 동참하고 있는 동료들의 비용도 충당을 하고, 또 나아가서 어려운 자들 구제하는 일에 헌신을 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 아닙니까? 계약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누구에게 선교 보조금을 받아서 뭘 하겠다, 그런 거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 헌신을 통해서, 수고의 노동을 통해서, 품팔이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는데요. 느헤미야도, 느헤미야는 그 정도는 하죠. 이미 벌어놓은 것 가지고 했겠지만은,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이 예루살렘 신앙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을 쏟아부는 사력을 다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력을 다하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온 일념을 그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 완공은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의 세력은 이런 헌신과 또한 백성들을 위한 자기 희생, 이런 자기뿐만 아니라 그 사병들의 어떤 수고로움을 통해서, 이건 외부의 어떤 이런 침공들은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내부의 갈등의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결국 백성들은, 밑바닥 백성들은 벌어야 뭐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집 없는 사람은 어때요? 날품팔이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날품팔이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일거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뭐에 동원되고 있어요? 성벽공사에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또 자식 새끼들은 많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식 놈들은 많은데 먹여 살려야 할 자식들은 많은데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빚이 쌓여가. 그게 5장 얘기거든요. 지금 5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빚은 쌓여가지. 결국엔 어떻게 빚은 못 갚으니까 이제 집 가진 사람은 집 팔아야 되고, 밭 있는 사람 밭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몸뚱아리 팔아야지. 이제 몸종으로 나가야지.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한 거니? 똑같은 사람 새끼고, 똑같은 내 자식이고, 너희들 자식처럼 내 자식도 그렇게 똑같은 자식놈인데 지금 어떻게 생겼다? 종놈이 생기겠다. 한 놈은 종놈이 되게 생겼고, 한 놈은 호의호식하게 생겼고, 그래서 가진 사람들을 원망을 한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5장 5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5장 5절.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그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이제 어찌하면 좋소. 이제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유대 백성의 처지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느헤미야는 대처를 하는 거죠. 화가 몽신 났대. 화가 잔뜩 났다는 겁니다. 오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에 깊이 생각하고 이게 지도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깊이 화가 버럭 났으나 깊이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 이 사람이 율법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꾸짖어서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무라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제 모읍니다. 모아서 하는 얘기가 이제 5장 8절부터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5장 8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사실 이 5장 8절은 귀환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귀환하고 싶어도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과 같이 가려고 어떻게 수단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을 갚아주고 그러고 같이 왔단 말이에요. 같이 왔는데 이제는 지금 어떻게 되게 생겼는 거예요, 이제? 이제 거기는 나무 나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형제의 종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종족의 종이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혁 정신에서 개혁 율법에서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런 사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율법 정신이 이제 정면으로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면 뭐 같다는 거예요? 네 놈들은 다를 게 뭐가 있냐? 우리하고 똑같으지 쌤. 뭐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가 뭐 우리하고 똑같잖아. 그런 얘기가 이제 5장 9절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90절부터 내가 양식을 구워줬다. 근데 나는 뭘 받지 않았다? 이자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도 안 받았다? 원자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뭘로 이런 부족들이 이제 족장들을 이게 가진 자들을 뭘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그걸로 그들을 설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의 빈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의 영향은 자기 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철저한 느헤미야의 자기 포기, 이것이 이스라엘의 재건이 가능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물의 기도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부르심에 응답을 하여 철저한 자기 포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천평상시에 술관원으로 있으면서 귀환한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이 늘 마음에 걸려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국 느헤미야의 자기 포기를 통해서, 자기 헌신과 자기 포기를 통해서 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케네시스 개학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떠해야 될 것인가 좀 많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을 좀 불태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케네스 개학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보장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장을,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이 케네스 개학 공동체의 실천 사항이랄지 이 개학의 본질을 이뤄가고자 우리가 정말 무릎 꿇는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에 자기를 헌신하고, 때로 필요하다면 나를 포기하고,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숙해가고 또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 오늘 7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시원찮아 가지고 5장까지 왔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포로흙이 꺼져가는 등잔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핍절한 상황 속에서 참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동족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절통한 심정으로 기도하였던 느헤미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최고의 자리를 포기하고 가장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참으로 본받아 참으로 척박한 땅,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땅, 고통과 시련이 훤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기름을 지고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무모한 사람처럼 유다를 찾았던 느헤미야, 그 어렵고 시련 가운데서도 그 일을 감당하며 기꺼이 감내해 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도 쉽게 포기하고 너무도 쉽게 해이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헤집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옷깃을 여밉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런 다짐이 결코 쉽게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고 반드시 성취해 나가는 게노시스 계약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